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팀, 찬양대 노래 감사드리고요. 기도에도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에 참석하신 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누가 이 땅에서 제일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코로나19에 희생돼서 주님 품으로 간 분들이 제일 큰 고난을 받았을 것이고, 또 그 여파로 경제적으로 삶의 토대가 무너진 분들이 가장 큰 고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고난받고 있을 것이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삶의 어깨에 짓눌려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고난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지금 미얀마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외치는 자들이 아마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백신이 한국에서 지금 접종되기 시작했고 전 세계 접종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코로나19는 종식될 것입니다. 삶의 경제적인 토대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국가가 재난 지원금이라도 주니까 어느 형편으로는 쬐게는 아마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자들은 주님 앞에 솔직히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질병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 고통과 두려움이 더 큰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앞에 주님께 내놓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한 가운데 이끌고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르처럼 주의 보혈이 능력 있기에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삶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힘들어하고 미래가 불투명하신 분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왜 나를 이 땅에 내보냈는가 질문하는 가운데 우리가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군부와 독재가 종식될 것이고 한국처럼 민주화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은 코로나19 속에서도 계속해서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은 인간의 삶을 위한 굳건한 터전인데 정작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있고 지금은 거의 지칠 지경에 왔다고 말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코로나19도 자연 환경이 우리 인간에게 준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이 자연 환경에 관심을 갖고 신간서적 빌 게이츠가 쓴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 우리에게 가진 솔루션과 우리에게 필요한 돌파구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책의 주요 주제는 지금 지구를 뜨겁게 하고 있는 탄소가스를 어떻게 하면 0%로 줄이냐라는 데 초점이 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연간 510억 톤이라고 하는 엄청난 탄소가스를 매년 배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이로 가면은 2040년에는 지금보다 지구의 온도가 1도 정도 더 상승해서 코로나19 재앙보다도 더 끔찍한 재앙을 인간에게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탄소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탄소가스를 배출하는 것이 시멘트나 철, 플라스틱까지 인간의 건축자재를 만드는데 가장 많은 탄소가스가 배출된다는 거죠. 중국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 16년간 이 시멘트를 갖다가 거의 258억 톤을 갖다가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미국이 1901년부터 거의 2000년까지 100년 동안 사용한 양보다 무려 6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한마디로 중국에서는 지금 굉장하게 탄소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탄소가스를 갖다가 27%나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거 태워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갖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를 갖다가 많이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데 무탄소,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은 인류는 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현대 문명이 거의 다 전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전기에서 무탄소를 생산하려고 할까 하는 문제에 많이 빌 게이츠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곧 우리나라도 이제 시판 지금 많이 되고 있지만 전기차 많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 전기를 갖다가 어떻게 집약해서 집착할 수 있냐, 이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언가를 기르는데 이게 식물과 동식물에서 이게 탄소가스가 많이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육류를 지금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소를 갖다가 많이 기르는데 저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것이 소가 내뿜는 이 방귀가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순위 3번째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도 방귀를 뀌는데 그 방귀도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래서 저는 방귀를 안 뀌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그 정도야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참으려고 하다 더 건강에 이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 매연, 또 그 다음에 비행기, 그 다음에 우리 냉난방위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가스를 많이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이 탄소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이 개인이보다도 국가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전기 사용을 줄이는 것, 그 다음에 빌 게이츠는 지금 쓰고 있는 핵 에너지는 핵 분열을 통해서 지금 사용하는 건데 이게 인간에게 위협을 주는데 기술을 개발해서 핵 융합 쪽으로 하게 되면 탄소가스가 적게 배출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전기차를 구입하고 육류 섭취를 줄이고 또 고기 맛을 보려고 하면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탄소가스를 줄이는 이 정책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행동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러 채널에서 뉴스를 통해서 간간히 들었을 것입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빙하가 이게 녹게 됩니다.
빙하가 녹게 되면은 해수면이 상승해야 되고,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북극곰이 이제 살 땅이 없게 되죠. 해수면이 상승하니까는 결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표가 물에 잠기게 됩니다. 태평양에 있는 마샬 제도의 수도는 밀물 들어오게 되면 지금 수도가 잠기는 지경까지 가 있습니다. 또 온난화가 되면은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미세먼지, 기후에서 미세먼지가 급증해서 결국은 우리의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미세먼지를 갖다가 호흡기 질환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신경계통에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치매나 뇌 손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활동이 둔화되고 있는 우리 처지에 있습니다. 대기 환경은 이렇게 심각하게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수질 환경을 살펴봅시다. 우리의 강과 하천은 어떻습니까? 강, 하천에 지금 벌써 공장이나 가축 축사 등등 가정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해서 짐승들이 지금 살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무심코 버려온 이 플라스틱 쓰레기는 강과 하천을 타고 흘러내려가서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할 것 없이 지금 쓰레기 섬으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양에 쓰레기 섬이 있게 되면은 물고기들이 거기에 살면서 그 쓰레기 된 것들을 먹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잡아먹는 인간에게 결국 다시 피해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해양이 오염되면 그 피해 다시 또한 인간으로 오게 됩니다. 산림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산림 환경은 택지 개발로 인해서 무수히 산림이 지금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팜유를 갖다 세계 1위인데 그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무수히 벌목하고, 또 아마존 개발 명목하에서 무수히 산림이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산소를 내뿜는 것이 이제 적게 되기 때문에 인간의 호흡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인간의 정서적인 측면에도 심각하게 손상을 입게 됩니다. 우리의 토양은 어떻습니까? 토양도 마찬가지로 공장의 폐수와 산업 폐기물로 일어나서 더 이상 이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환경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은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갖다 이렇게 파괴해가고 있습니다.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파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활동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많은 비도 내리게 되고, 정말 어떤 때는 너무나 뜨겁게 기후 이상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 파괴의 근원에는 이 지상에서 인간이 최고라고 하는 그 인간 중심의 사고가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자연의 일부고 결국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지만 그 인간을 갖다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이 자연 환경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낮에 일하고 밤에는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을 만드셔서 하늘 위, 하늘 아래에 만드셔서 결국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말하자면 큰 공간, 더불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땅에는 풀과 채소를 나게 하고 각종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이 쉴 수 있는 쉼터뿐만 아니라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갖다가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셋째 날
땅과 바다에 식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결국 사계절을 만드셔서 봄이면 씨앗 뿌릴 수 있게 하고 여름이면 성장하고 가을이면 추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인간을 갖다가 살 수 있게끔 환경을 갖다가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더욱더 먹거리를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은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자동차지만은 아직도 여러 곳에서는 짐승을 갖다가 인간의 교통수단이나 농업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동물을 만드셨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그 목적은 앞서 이 모든 자연 환경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낳고 축복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이렇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2세기 교부들은 갖다가 짓밟고 억압하고 착취하라는 신학적으로 잘못된 결과 계속해서 인간은 갖다가 땅을 갖다가 이렇게 착취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복하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땅에 있는 것들에게 신성을 부여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식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을 했다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1장 28절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자신이 만든 이 환경에서 축복을 말씀하는데 어떻게 땅을 착취하고 파괴하라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너희들은 이 땅을 갖다가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의 질서를 갖다가 아름답게 잘 관리하고 청지기 임무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연과 인간은 밀접한 그 관계에 있는 것은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도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가운데 무슨 나무를 두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다름 아닌 자연 환경에 산림 환경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자신의 뜻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자연 환경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모든 관계는 다 뒤틀린 것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서 떠돌이되는 유랑의 신세를 겪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의 사랑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지배하고 지배받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자연 환경과는 완전히 뒤틀려서 이제 가시덤불은 땅에 가시덤불은 없고 엉겅퀴를 내갖고 인간은 이제 육체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 또한 인간은 흙이기에 흙으로 돌아갈 운명이 처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환경을 침범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결국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이 자연 환경과 서로 뒤틀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처럼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선악과를 땀으로써 죄를 지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영생으로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판에서 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또 생명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우리의 축복을 우리는 갖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부부와 부부 사이의 관계도 화목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믿는 자들은
아내들은 자기의 남편을 폭증하게 죽게 하듯 하라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혹자는 어떤 분들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전이 더 좋다고 말하는 분들도 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섬기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다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도 서로 사랑과 섬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십자가를 해석해 왔습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인간 중심적 사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까지의 관계 회복을 뜻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위해서 만물, 이 만물에는 인간도 포함되고 인간을 이외의 모든 자연환경도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심을 기뻐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환경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다시 로마서 8장 21절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 이 인간 위에 우리 인간들 탐욕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자연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미래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탄소가스를 배출하게 되면 정말 이 30년 안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더 큰, 코로나보다 더 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탄소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모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까운 거리인데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또 대중교통을 사용하거나 또 가정에서는 전기를 아껴 사용하거나 또한 전기차를 구입하는 게 적극적인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불 쉬고 첫째해야 되고 식용유, 폐유 같은 것을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되고 산림 자원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일회용 컵 아닌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컵을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주변의 나무들을 보살피며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것들, 우리가 지금 현대 문명에 쌓아가려고 하는 것들은 그 근본적인 것의 인간 중심주의의 탐욕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이 땅에서 무엇하다 왔냐 물을 때 너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산소가스를 배출하고 왔느냐 주님이 물으시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탄소가스를 많이 배출해갖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환경을 잘 파괴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너는 이 땅에서 정말 잘했다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탐욕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환경을 주신 것은 우리가 더불어 살라고 주시지 착취하고 인간의 탐욕의 대상이 되려고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에 탐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치유가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창조의 질서에 보면은 가장 늦게 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나이도 따지고 보면은 인간이 제일 먼저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빛을 만드시고 순서대로 만들고 인간이 맨
뒤늦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런 인간도 자연의 일부고 자연으로 돌아갈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속에서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여정 속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갖다가 만드셨는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환경을 돌보라고 우리를 갖다가 이 땅에 내보내신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자연 환경이 보존될 때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우리에게 또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최고이기에 인간만 살려고 하는 그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겪어서 고통받고 있는 것처럼 더 큰 어려움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자연환경과 화목하고 친화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그런 지혜를 발휘할 때 우리에게는 미래라는 희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코로나19 위기 속에 처해 고통받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힘들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한 인간의 탐욕으로 무참히 짓밟고 있는 자연환경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치유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연 돌봄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